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4절부터 22절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은 제목은 예배로 새날을 열으라.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새날을 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배로 새날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 하면 천지창조, 가산칠언 등 위대한 성가곡들을 많이 써낸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하이든의 곡들은 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그의 곡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겼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이든이 곡을 작곡하기만 하면 그 곡들은 명곡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감동을 주고 감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동과 감화를 주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놀라운 영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의 음악은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그렇게 심령을 울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환희가 솟아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휘자 첼테가 이 이야기를 듣고 괴테에게 말을 합니다. 괴테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도 감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하이든과 같은 음악가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이든과 같은 명곡을 써내지 못하고 하이든과 같이 음악으로 감동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예배 속에 감동과 감화가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환희에 찬 생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나와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스러운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환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게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예배,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노아가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기 전에,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배와 헌신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문을 열기 전에, 새 날을 열기 전에 우리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1년하고 17일 동안 아주 힘든 긴 한 해를 보내고 드디어 방주문을 활짝 연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지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까? 감사의 예배요,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 지난날 한번 청사기처럼 그랬을 거예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거하고 방주 안에서 나오면서 새 세상을 맞이하면서 그 청사지 머릿속에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거둬가시고 새 세상도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 방주 안에서 거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나오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항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늘 자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에 바람을 불러와 이 환경을 물러주시고 세상을 맡게 해주신 이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아는 지금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경배제단, 감사의 제단, 이 헌신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노아가 경배제단을 쌓았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헌신의 제단을 쌓았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노아가 새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새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새 시대에 한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이끌어주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상황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흘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어서 노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노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노아의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노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막 나왔어요. 1년하고 17일 동안 땅 한 번 밟아보지 못한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빵을 밟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박스 안같이 갇혀 있어서 신선한 공기만 맡아보친 이 노아, 그 쓸데없이 울음 속에 제대로 잠도 한번 자보지 못한 노아, 제한된 공간 속에서 땅 한번 밟기를 소원했던 그 노아가 드디어 그 생을 마감하고 땅을 밟아봤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 신선한 기운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일단 한번 잡아다가 바베큐는 한번 해보자, 숯불구이 한번 해보자, 이게 먹을 생각도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사나, 무엇을 먹고 사나,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인생살이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세상을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환상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미리 만들어진 그 신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바라본 세상은 아주 참혹하고 참담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혜의 현장은 언제나 봐도 참혹하고 참담합니다. 물로 쓸어간 그 수혜의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담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확장 나오고 나서 바라본 세상은 바로 이 수혜 현장이었단 말이죠. 참담하고 참혹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들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고 이 길들은 다 사라지고 흙더미로 쌓였을 것이고 나무는 다 뿌리 뽑혀서 휩쓸려 갔을 것이고 그 산더미처럼 쓰레기는 쌓였을 것이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이리저리 널려 있었을 것이고 썩은 시체들이 이곳저곳에 널려져서 그 썩은 시체 냄새가 이곳저곳에서 악취를 풍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혜 현장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수혜 현장이 얼마나 참혹하고 혹독했으면 보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마가 핥히고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얼마나 수혜 현장이 참혹했으면 수마가 핥히고 지나갔다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노아가 맞이했단 말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복잡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는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창세기 8장 2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안 나왔어요? 전 나왔는데 여기요. 다시 읽죠. 시작. 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나와서 바라본 세상은 자동적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와 싸워야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더위와 싸워야 하며 멈추지 않는 그 밤과 낮의 시간 속에 쫓겨서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할 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교회 나오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참혹한 상황 속에서, 아주 할 일이 많은 바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노아는 자기 앞에 놓여진 어려운 상황보다 그 어려운 상황을 이끌어 가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뒤에서 일하시고 해결하실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도가도 하시기도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때에 돌봐주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로 자기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바란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이 다짐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노아는 새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노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습니다. 그 심한 폭풍, 그 엄청난 폭우를 몰고 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물방울조차까지도, 아주 자세한 그 미세한 그 공기조차까지도, 아주 가느다란 그 빗줄기조차까지도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있다가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아는 지금 당장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물을 파고 거처를 마련하고 땅을 개간하는 것보다 먼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구나. 노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활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것이 눈에 띕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땅이 말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새를 내보내죠. 그런데 새를 몇 번 내보냅니까? 자, 며칠 있다가 새를 내보내고 며칠 있다가 또 새를 내보냅니까? 7일 있다가 새를 내보내고 또 7일 있다가 새를 내보냅니다. 노아는 정확하게 7일이라는 숫자를 계산했다가 그 7일 후에는 또 새를 내보냈습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7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고 그 7일이라는 숫자를 계산했다가 내보냈느냐? 그 이유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살다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딱 밟았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엉망이고 폐허가 되어버린 황폐한 땅이었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걸 믿는다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이 노아는 헌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한 단계 올라서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서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더 좋은 걸 얻으려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 무엇이 진짜 실체인지를 생각하고 그 진짜 실체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실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실체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체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 내가 지금 당장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살고 고통스럽게 사는 걸 그 실제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실체는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 그분이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실체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실체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실체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실 전능자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루어 가시며 해결해 가시며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살아가는 진짜 삶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진짜 실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진짜 실체가 아니에요. 물론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실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노아는 그 실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 시대 앞에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2012년 이 새해를 예배로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언제든 나를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열어주셨던 그 축복의 문을 여러분에도 열어주실 줄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로 새 시대를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새 출발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요, 기본적인 믿음생활이요, 예배로 새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린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르에서 불러진 아브라함.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그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죠. 보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 항상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을 예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이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샘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줘서 계속 위대한 지도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12도로 쌌습니다. 왜 12도로 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천만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단을 싼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포로기한 그 바벨론에서 포로기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양의 문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란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입니다. 왜 그 문을 먼저 쌓았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고 예루살렘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다른 것들도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예배로 삶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지경과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부흥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실패해도 어려움을 겪고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성공해도 잘 돼도 잘 안 되고 안 풀려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가 그 하나님을 불러와 내 삶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순간부터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로 새 시대를 여십시오. 노아는 그 모든 삶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경 말씀 다음 구절을 볼까요? 20절을 한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더니 그 제물의 향기를 흡양하셨다. 여러분, 흡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하, 예배라는 것은 즉각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기도응답과는 달라요. 기도응답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2주일, 3주일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1년, 2년, 3년, 10년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기도가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예배 응답은 다릅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예배는 즉각 하나님이 받으실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예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사숙고한 후에 차후에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예배가 예배다우면 그대로 흡양하시고 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20절에서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흡양하시고 직접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나서 생각해보고 나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흡양하시면서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즉각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노아의 예배를 바르게 보시고 기뻐 흡양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자, 바르게 보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헛된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인간적으로 드는 헛된 예배를 해서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은 받으시고 사울왕의 그 인간적인 예배는 헛되다고 해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여러분들이 누구에 껴들어가서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티할 때에 바로 노아가 되어서 그 노아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바른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도 노아처럼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노아의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20절을 다시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예배를 바르게 보시고 기뻐 받으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여호와를 위하여.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오늘 찬양이 자기에게 좋고 오늘 설교가 자기의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 드린 거고 예배받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귀에 들려서 좋고 내 귀에 들려서 아름다우면 아하,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좋은 예배 드렸다, 예배다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앉아서 평가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는 앉아서 평가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자리 나와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노아의 예배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을 읽죠. 다 같이 읽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무지 싫어하는 예배를 뭐냐?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죠. 우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앉아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상한 설교도 무조건 다 아멘이에요.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아멘입니다. 제가 막 설교다 침을 튀겨도 막 그치만 은혜 쓰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노아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예배였는가?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노아의 예배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 이 감격과 감사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드리는 축제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쳐나는 축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서 흡양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왜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는가? 노아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무렇게나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따로 떼어 구별하는 이 구별된 예배, 이 준비된 예배, 정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구별된 예배, 준비된 예배, 정결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준비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밭을 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질은 정석고 준비됐나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 정결하게 구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냥 주일이 되니까 옷 이쁜 거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고 내 몸을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 노아 예배를 바르게 보셨는가? 자기를 드리는 산 예배, 자신을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번제였어요. 번제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서 그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준비된 예배, 정결한 예배, 이렇게 자신을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오늘날 우리 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순교자들이 정말 이런 준비된 예배, 정결한 예배, 자신을 드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죽음으로 밀어 앞서가신 이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보면 이건 비극입니다. 그 순교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그 가족들 비통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하나님 가슴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전원 셔먼을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조선 땅에다가 피를 흘린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었고 세계에서 선교를 두 번째로 잘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준비된 자요, 준비된 예물이요, 정결한 예물이요, 나를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순교자가 될 수는 없고 그럼 어떡하느냐?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린 토마스 목사님처럼 이런 핍박을 받는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나를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내 몸과 열정을 희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예배요 나를 드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을 회개하고 허영심을 회개하고 자기만 지려가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희생하는 예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결한 예배요 나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열어주신 그 축복의 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축복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노아에게 위로와 평안의 축복을 준 거예요. 물로 어쨌든 노아도 상처를 받고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아니라, 이 위로와 평안을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주실 대속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대속주를 주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8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마음이나 자라서도 그 마음은 죄를 짓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6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를 얘기했어요. 물로, 오늘도 본문에 물로 심판한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 얘기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 왜 그동안 물로 심판했다고요? 이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이 악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은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해도 또 짓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고도, 아주 혹독한 재난을 겪고도, 아주 무서운 이 재앙이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강도 7도의 지진이 와도, 무서운 쓰나미가 와도, 아주 쓰라린 환란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항상 악하다.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안 변하니까, 사람은 안 바뀌니까,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정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나는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면 그 피로 내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물로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안 바뀌니까,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했어요. 새 시장을 줬어요. 그럼 새 시대에 사람을 다 성군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 성군입니까? 다 죄인들이잖아요. 또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와도 다시 죄를 짓는가예요. 무슨 불로 심판이 와도 죄를 짓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새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적셔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귀하신 주님의 보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 충만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 시대를 열 때에 바로 이 예배로 시작해서 노아에게 주신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의 두고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